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에 31절까지는 왕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점진적으로 배척에 관한 내용이에요. AD 28년 초에 일어난 드로와 시돈 땅에서 펼쳐진 사역이에요.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권능에 관해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드로는 이사야에서 고대에서 건설된 히락의 성, 지중해 연안에 있는 페니키아의 고대 중요한 항구 도시래요. 시돈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노아의 손주 가나안이 건설한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15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께서 두루와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으니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합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저 여자가 저 뒤에서 시끄럽게 떠든대요. 그러니까 저 귀신을 쫓아내고 그냥 내보내자고 얘기를 해요. 24절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렇게 대답해요. 이것은 그 여인을 고쳐주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은 이방인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자가 예수께 나와서 절하라 합니다. 여자가 예수께 절을 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 다시 예수님이 자신의 딸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경배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자신의 딸에게 들어간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면 그 귀신이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도움을 청한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 그 여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정도를 지금 예수님께 시험한 거예요. 저 여자가 와서 나를 테스트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나를 메시아로 알고 내가 병고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시험해요. 믿음의 자녀는 유대인, 개들은 이방인으로. 그때 당시에 그 이방인들은 뭔 취급했다고 그랬어요? 개 취급했다고 그랬잖아요. 개 취급. 그래서 유대인으로 쓰인 테크로는 해산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자신의 몸에서 나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혈육을 나타내는 의미죠. 그래서 굉장히 친밀감 있는 단어예요. 테크론, 이 단어가. 반면 그 개에 해당에는 케나리온과 케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개를. 그래서 케나리온은 일반적인 개를 뜻해요. 근데 케온은 작은 개나 강아지를 나타내는데 이건 집에서 사용한 개가 아니고 자연적인 들개, 이런 개들을 말해요. 들개는 사납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케온으로 기록된 개들은 사납고 불결한 개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의 개의 비유를 살펴보면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은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알고도 거듭해서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우리가 또 행하면 개라고 그래요. 개.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알고 나쁜 것이면 행하지 않는데 알고 또 행한 걸 성경에서는 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 9장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시 해서 그 존재의 무가치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사야 56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개들은 탐욕이 심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못한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을 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 22장 16절은 개들이 나를 애워싸우며 악한 무리가 나를 들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보세요. 이렇게 나쁜 걸 그 개로 비유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행악을 비유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개 그러면 성경에서 개 그러면 좋은 뜻보다는 나쁜 뜻이에요. 그래서 나쁜 뜻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개를 두 가지로 표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캐나리온과 쾌원을 하는데 캐나리온은 집에서 이렇게 기르는 개, 쾌원은 들개, 자연에서 크는 그런 개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음을 말해요. 다시 얘기해서 집안에서 기르는 아무리 좋은 개일지라도 그가 사람보다는 못해요. 이걸 말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자녀와 같은 그 대우를 받을 수 없다. 개는 아무리 귀한 개더라도 그 사람과 같은 대우는 받을 수 없다. 이걸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사역에 있어 복음의 우선권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방인도 복음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병에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가나안 여인을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고 하면 이방인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음을 나타내겠죠. 근데 그 여인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도 결국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뜻이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다. 27절에 보면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주여라는 뜻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걸 주여라고 나타내요. 또 여기서 주여는 존경한다는 뜻이 일 수도 있어요. 주여라는 뜻이. 그러나 이 본문에서 주여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의 올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여인이 대답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유대인에 이어서 이방인도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음으로 복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 있다. 그러니 주님이시여 저에게도 그 병고침을 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이었어요. 사람 취급도 않고 있던 시절에 이 여인이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그 주님께, 예수님께 주님이시여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 맞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 주인이 먹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어서 우리 딸의 병고침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듣고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아까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믿지 못해서 주님을 의심해서 믿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이방인의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 예수님이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는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기 싫어도 고쳐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을 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는 즉시 그 여인의 딸의 병이 나아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요,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면서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과연 내가 이 여인의 믿음만큼
이런 믿음을 지금도 내가 간직하고 있는가 싶어서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여인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내 믿음이 과연 저 여인의 믿음만큼 내 믿음이 있는가? 그 주인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진 걸 먹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얼마나 이게 정말 감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첫사랑, 이런 구절을 보면서 하고 사실은 감탄해야 돼요. 우리가 감탄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여인이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여인이 믿음으로. 우리도요, 그 믿음을 잃어버린 순간요,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성취될 것도 성취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것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구원도 없어져요. 그럼 믿음을 잃어버린 순간 영생도 없어져요. 믿음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건도 붙지도 않고 제약 속에 헤매고 있을 때 값없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9장과 30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7장 31절하고 병행된 구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돈에 이르렀고 다시 남동쪽으로 내려가 헤롯 빌립의 영토를 통과하여 이방인이 거주하는 데가볼리 지방을 경유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세례 요한을 죽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살아나서 예수님이 그 행하는 그 행보가 세례 요한의 행보라고 헤롯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안 가신 거예요. 당시에도. 이 쭉 보면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지도를 보면서 쭉 보면요. 헤롯이 다스리는 땅은 안 들어가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동거해요. 굳이 가서 싸움을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예수님이 가신 지역 갈릴리 호수는 헤롯 안디바가 통치했던 지역이 아니라 분봉 왕 빌립이 다스리던 그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분봉 왕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에 가서 다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7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서 사람들이 귀벗고 말다듬작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요.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 갈릴리 그 주변 사람들이 다시 몰려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에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7절이에요. 이게 병영 구절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마가는 기록했죠. 근데 마태는 포괄적으로 기록한 반면 마가는 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병고침을 받았음을 이르지 말라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을 한번 놓고 보세요. 야, 이 말은 꼭 하면 안 돼?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라고 하면 뭐예요? 야, 누구한테 이 말 하면 안 돼? 그 말까지, 야, 누가 그러는데 너한테 이 말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너만 알고 있어. 절대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이 말이 어디 가요? 말리 가요, 말리. 예수님께서도 부탁을 해요.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말란 말까지 해서 소문이 두드러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병자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사역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고쳐주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절대 가서 말해요. 이게 사람들의 그 심령을 오늘 본절에서도 기록돼 절대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했건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옳다. 정말 메시아다. 일면으로는 좋아해요. 병고침을 받으니까. 근데 한면으로는 두려워해요. 아, 저분이 분명히 일반 사람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신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분이 이렇게 병도 고쳐주지만 심판해 주라는 걸 알고 두려워해요. 이게 31절에 보면 고침을 받은 무리가 기이 여겨 해당하는 다우마사이라는 단형인데, 원형 다우마조라는 이 단어는요, 놀랍다, 두려워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지켜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놀랍기도 하지만 일면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3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알아요. 아, 저분이 이사야에 기록된 메시아구나. 그가 오면 병든 자를 고치고 눈 못 본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말 못한 자가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이와 같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근데 유대인들이 또 비꼬아서 뭐라고 그래요? 바알세알. 당시에 귀신의 힘을 빌려 병 고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아, 예수도 귀신의 힘을 빌려 병을 고친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빌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 있는 사람들이 병을 고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는 말하지 말라라고 그러잖아요. 1.1핵도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아 그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라고 해야 맞아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공부해서 하나님께 나한테 말씀 선포라고 했으니까 그 은사를 나에게 주셔서 나는 그것만 잘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나아요.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이미 인정을 했어요. 그들이. 그렇잖아요. 두려워했다라는 자체는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예수님이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리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라고 그랬죠. 몇만 명이 이렇게 예수님 가는 곳마다 모여들었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일부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알세알의 귀신의 힘을 빌려 병을 고쳐준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아, 그러면 이분은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메시아구나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거기 모인 자들이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그 병고침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까지도 미친다라는 이런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마태복음 9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으로 평가했던 것과는 사실이 다르다. 그리고 사실이 다른 것을 비교해서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두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서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의 믿음이 더 신실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여러분도 저도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첫사랑 그 믿음을 회복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